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치유의 신학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37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저는 사성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선영진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하면 떠오르는 배의 숫자가 있습니다. 일본의 330척과 싸웠던 배 12척을 기억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였으면 이 나라의 위기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 앞에 있었으면 330척 앞에 12척으로 싸웠던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은 자라는 표현이 마치 이순신 장군의 12척과 같은 그런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남은 것으로 싸웠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 37장은 아수르의 투항 위협 또 침략에 맞서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네립의 투항 요구 앞에서 히스기야는 20절과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마치 이제는 침략을 당하면 또 투항을 하면 이 민족이 끝날 수도 있는 그 유다 백성의 큰 위기 앞에서 유다 백성을 이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 되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30절의 시작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라고 30절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간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자신이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 유다 족속을 어떻게 다시금 일으키실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치 이순신 장군의 배 12척과 같이 또 아수르 앞에 유다 족속이 멸망할 것처럼 위기를 만났던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베푸신다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특별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인지를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의 중요한 의미인데, 하나는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 외에 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이 남은 자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남은 자는 전쟁, 특별히 예루살렘이 큰 공격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숨겨놓은 지켜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몇 사람 되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상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남은 자, 버려졌다는 의미이거나 또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읽혀질 수도 있지만 큰 고난을 만난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에 남겨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늘 남겨놓으십니다. 우리 가정이 옛날에는 신앙이 좋았다가 지금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이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꼭 남겨두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실패한 것이다, 저들은 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상황은 너무나 절박하다가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언을 듣습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징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확실하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어쩌다가 맞추어지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를 의미하는 표현이 이사야가 표현한 이 징조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히스기야 안에 다시금 소망이 일어나고 다시금 눈에 보이는 불안한 상황들을 소망의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내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때에 말씀을 붙들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한 자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의 사람으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지금 내 소유에 따라서 지금 남은 자들 몇몇 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피하고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보자라는 담대한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말씀은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 많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적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가 우리 가정에 상처를 주곤 합니다. 저 사람보다 못하고 저 가정보다 덜 가졌고 저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은 나 자신을 보면서 상처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 말이 심장을 꿰뚫듯이 우리의 인생을 턱 하고 넘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낭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네립의 그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확실히 믿지만 그 하나님을 비난할 때 나는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처지인 것을 알면서 내가 힘이 없고 그보다 비난하는 사네립보다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어가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준 상처든 다른 사람 혹은 내가 경험하는 어떤 사건과 문제로 인한 상처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상처가 있을 때, 또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여러분 그것을 물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한 3가지 질문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라는 3가지 질문을 답하면서 이 책은 쓰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숨으신 것 같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철학 기도회까지 했는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함으로써 절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머뭇거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정말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울까 말까 고민하시고 머뭇거리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에서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뭇거리시는 것처럼 느끼고 숨어 계신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공평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소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공평치 않은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눈을 감고 계신 것처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육신에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인해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며 소망의 사람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데 추상적인 마음에만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백성이 다시 아래로 깊이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리더로 있는 유다 족속이 참 식량의 위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태, 전쟁의 후유증으로 먹을 것이 많지 않았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올해와 둘째 해에는 전쟁의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난 것을 거두어 먹을 수밖에 없지만 셋째 해가 되는 해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잘 안착하여 정착하여 농사를 짓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심고 거둔 열매들을 먹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구체적인 소망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만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깊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는 금세 시들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전부인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린,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나무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 맺힌 열매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시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열매 맺는 나무와 같지만,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저 사내리과 같은 이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지금 있는 그것이 전부인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복음과 삶이라는 책을 보면 복음으로 변화된 삶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를 경험하는 장이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삶에서, 지금 내가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 내 손으로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의 가문이 열매 맺어야 될 중요한 문제 앞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결정의 문제를 앞두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잘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금 양분을 공급받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셨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아래로 뿌리를 박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유다 백성이 불쌍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셨고 영적으로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 그들은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 위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유언이 기록된 장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신명기 33장 28절에서 29절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그 중에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들이 복되는가 라고 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 때문에 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진짜 눈에 보이는 이슬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복은 사람들로부터,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임을 증거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여신 길로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열심은 가장 좋은 때에 이루게 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3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침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집에 마련된 방공호 또 대피소에 잘 피해 있었던, 그래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피하는 장소에서 언제 나오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24시간 있다가 나온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루 이틀 정도 버티다가 이틀 뒤에 나온 분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채 그들이 나왔다면 그들은 즉시로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며 다시금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진 뒤에 나온다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유다를 강건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귀한 백성이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은 특정한 지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백성을 안전하게 피할 장소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사 그들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시험을 잘 이겨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으로 번역된 이 키느하트라는 표현은 시기하다, 또 몸을 던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같은 일을 다른 사람과 함께 시작했을 때 저 사람은 끝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해낼 거야 라는 의지적으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의미하는 동시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남은 자와 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처럼 살아갈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가정이시라면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위축된 자를 다시금 담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의 인생이 꽃 피우게 하는, 열매 맺게 하는 귀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오스 힐먼이 쓴 책을 보면 고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그 인생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지나고 있는지 눈물의 기간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한 고난이 지나니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고난이 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빠졌더니 이제는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타국으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되는 첩첩산중의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인생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이 고난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인생의 산들이 하나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세우실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지금 당장은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그 열심이 나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특별히 오늘 32절 하반절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삶을, 가정을, 우리 자녀를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 제목으로만 끝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기도 제목으로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함으로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함으로 지금 있는 현재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열매 맺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다시금 일어나 아래로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박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어 사람들에게는 유익함을 끼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모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